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1년 52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각 구역별로 식사 교제하고 또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몇 구역 그 모임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은 또 안 나오신 분들도 같이 나오실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부활절 구역 찬양 축제에 이어서 그렇게 함께 야배의 삶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요 식사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도 당연히 좋지만 여러분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때에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할 때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은혜요 또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을 알아가는 이때에 사실은 정말 하나됨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될 때에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합하여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16장에 남아있지만 16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메시지지요. 그 맨 마지막 메시지는 뭘 말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 용납하고 섬기고 또 기다려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뜨거운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막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양육을 받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 로마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는 황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 그리고 중심부였던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로마 교회는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복음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자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로마서의 이 복음에 관한 핵심을 말하고 있고요. 9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들이 궁금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선택받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장서부터 13장까지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세우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더 분별해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14장과 15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온전하게 서로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삶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14장 1절부터 12절에는요, 그 공동체에 관한 내용 중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요? 함께 용납하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이 변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쓰고 있는 이 로마서 이 편지에 교회 공동체 한 얘기를 굳이 꼭 넣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믿음이 무너져,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자 서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에 따라 상관없이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어떤 출신, 어떤 시험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직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변화와 성장이 잘 되지 않아서 연약함이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요?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교회들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뜨거운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이런 본이 되는 교회입니까? 다 문제는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차이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갔는가, 어떻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갔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갈등이 엄청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갈등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직장 내에서의 갈등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한국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 쫓김, 또 무한 경쟁 이런 것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점점 더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갈등이 있으면 안 만나요. 여러분, 거기 에너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손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절 안 돼요. 손절. 끊어버립니다. 안 만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돈과 권력을 누릅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그걸 우리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겠죠. 여러분, 이러한 건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그냥 해결한 것만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골마 터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어려움은 동일해요. 왜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모든 교회에 보낸 서신서마다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건 뭐죠? 첫 번째,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어떤 세력과 그런 속임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뭘 부탁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명히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연약한 머물러 있어서 공격당하고 그리고 유혹하면 그때마다 넘어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더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돼야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 돼야 은혜 느낄 수 있고, 하나 돼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 돼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 되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죠.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교회 갈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거기에 다 소비해버립니다. 마음 상처받죠. 교회 오면 힘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1절 말씀이 좀 깜짝 놀랍니다. 1절 보실까요? 1절 뭐라고 시작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이 강해 뭐 이거 좀 자랑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강한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들어갑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건하고 믿음이 약한 것을 무엇으로 나누고 있느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누가 지금 힘든 상황인가, 누가 더 기도가 필요한가, 누가 더 도움이 필요한가, 격려가 필요한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연결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평화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면요, 그 모임이요, 은혜가 돼요. 이 사람이 가면요,
그것이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은혜가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 만나면 남 흉보는 얘기하면 잘 살펴봐야 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일과 봉사 모든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 교회가 돌아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무언가를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먼저 우선시되고 먼저 기틀이 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를 누굴 봐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살피는 자라고요. 여러분, 한 번에 안 됩니다.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닮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뒤에 보시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나왔어요. 뜻이 같게 만드신대요. 자, 그럼 어떻게 그 뜻이 같게 해줬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인내와 위로로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 각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면,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각자가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어디로 모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나와 다른 부분이 보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비교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고, 아니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점점 우리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 되면요, 그냥 하나 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 되고요, 여러분 다른 가르침이고, 여러분 다른 어떤 동아리들도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하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막 뛰어가요. 주님 향해 나아가요. 여기 땅 뛰어가는데 옆에 격려하면서 힘들지, 힘내자. 누구 따라가면 돼?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막 교회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어려움들 다 일일이 다 말하려면 어렵지만 하나 보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회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지요.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자비랑으로 또 선교하고 돕고 헌신하고요.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또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아볼로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준다 그러잖아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요.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 공부 이런 거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양육 가르침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보니까 맞는 얘기인데 복음도 맞는데 한 가지 뭐가 빠졌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물 침례는 아는데 성령의 침례를 모르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뜨거움을 잘 모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아볼로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죠.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함께 또 깊이 얘기를 나누게 되죠.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는 겸손함, 또 그렇게 권면하고 함께 얘기 나눌 때에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여러분, 사실 어림이 생길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아름다운 에너지를 줄 수 있었던 열매로 바뀌어져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죠? 내 감정, 내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를 집중했던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작은 것들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이 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사이가 뭐 5년, 10년, 20년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처음 그 연애하고 처음 신혼 때처럼 그렇게 뜨겁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아직도 뜨거우시다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서운할 수도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다 참았는데 지금 못 참겠어요. 계속 꾸준히 참으시면 되는데 왜 지금 못 참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라통이 터집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 되기 전에 해결하세요,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얘기하고 먼저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에서 좀 더 커야 되는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고 먼저 말 걸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쪽에서 먼저 얘기하면 내가 졌구나. 내가 먼저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가정에도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교회에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느냐, 이것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토요일 날 화해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화해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또 바쁘니까 특히 토요일까지 끝내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언제 제일 싸움을 많이 하냐 보니까 토요일날도 그렇지만 주일날 아침에 늦었다고 빨리 나오라고, 거의 다 됐다고, 늦었다고 막
가면서부터 막 서로 막 마음이 상해서 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없어요. 모든 교회, 모든 초대교회도 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싸우셨나? 뭐 이렇게. 여러분, 저희는 싸움이 안 돼요. 저희는 점점 더 저희 아내가 무섭고. 그리고 지나보면 저희 그냥 아내 말이 다 맞아요. 미리미리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확인해 보지 마시고 나중에. 작은 것들로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작은 것들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것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구역마다 함께 모이고 또 교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정말 더 뜨겁고 정말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과 유혹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전에도 이런 말씀 계속 많이 나눴었죠. 강조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요,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런 서신서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자,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죠.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그가 회심을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런 일들을 막 돕고 섬기며 너무 귀한 형제인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었던 전 노예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전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노비는요 도망가면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노비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때 편지를 뭐라고 하죠?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피해를 끼쳤어요. 도망간 것도 그렇지만 피해도 끼쳤고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받아줍니다. 여러분, 후대에 문서들의 내용이 보면요,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함께 골로새 교회를 함께 힘을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 내 감정, 모든 논리와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본받아, 이 사람도 예수님 본받고 저 사람도 예수님 본받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나 됩니다. 같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905년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김제 아시죠? 예,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제라고 하는 곳은요, 그 오래된 사찰들이 굉장히 많고 영적으로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 증산교회 본산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데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 마방 주인이었던 조독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접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독삼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산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조독삼이 어떻게 하죠? 그 집에 있었던 노비와 모든 사람들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주일날은 막 그냥 신이 났어요. 주일날은 막 풍성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신분 귀천 상관없이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장로를 뽑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여러분 그곳의 노비였던 누굽니까? 바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독삼과 이자익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근데 여러분 투표 결과 보니까 누가 됐어요? 어디 가셨어요? 눈치가 빠르시네. 예, 이자익이 됐어요. 큰일 났다. 조독삼 집에 있었던 이 교회 나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가 짜게 되든지 이거 뭐 어림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 이자익이 막 매를 맞든지 쫓겨났든지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아니었어요. 조독삼이 모든 성도를 외칩니다. 내가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요 교회가요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조독삼은 나중에 또 장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서요 목회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또 잘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신분의 귀천 그리고 갈등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있었던 일도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되죠. 그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노할 만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 향하여 마음을 들이면서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 금수산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됩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깨닫는 교회가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모임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저는 서울 남부라는 그 지역에서 한 7명 정도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2시에 모이니까 점심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우리가 각 목회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다시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광명 지방의 목회자 모임에서는 건강 교회를 위한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여기 모임에서는 나 한 사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늘 살피고 고민하고 점검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나가면서 참 은혜가 되고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리. 방향은 뭐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내가 잠깐 내가 방향 잃어버리고 딴 곳에 헤매고 내 마음이 흐트러져도 다시 방향 못 찾으면 돼요. 여러분 나침반이 뭐예요? 주님이 먼저 가시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는 게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나. 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럼 두 번째 결단한 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주님 따라가고 내가 건강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제가 못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님 만나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방향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사탄이 나를 흔들어 놓는구나라고 여러분 비상벨 울리시기 바랍니다. 경계경보. 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마음이 슬금슬금 사단이 이상한 마음 주는구나, 시험 들게 하는구나, 서운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경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보면요 정말 큰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지나보면요 목숨 걸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지나보면 오해일 때가 많고요, 지나보면 결국 사단은 우리를 침소봉대하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칭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 생명으로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귀한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겸손히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예.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예.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집사님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셔야 돼요. 자,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집사님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집사님 정말 존귀한 분, 권사님 진짜 존귀한 분이십니다. 나만 존귀한 거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어서 다 존귀한 분이시라고.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6절 볼까요?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이 되고요, 한 입술이 돼요. 무슨 입술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돼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형태가 참 갈등의 형태가 다양했죠. 빈부의 격차 심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우상에 바치는 걸 먹느냐.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신분의 차이로도 갈등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좀 사실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요,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게 성령 또 은사 이런 얘기도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 보면 많이 나와요. 재정도 넉넉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갈등의 문제가 잘 해소가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규모도 있고 재정도 많고 은사도 많습니다. 그들이 받은 모든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서로 상처만 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 되라 얘기를 하지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활발했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갈등만 남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해줍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 같이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더욱더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가사도 너무 좋지만 여기 보시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조롱하거나 힘들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로 채우세요. 서운한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두려움과 걱정 것이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안 해본 거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전과 다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며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단 하나, 너희는 하나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받아들이는 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최선을 다해 따라가며 바라보며 순종할 때 가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또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사람,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를 기억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은혜의 믿음의 공동,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갈등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나눠지지 않도록 다른 것들로 우리의 부부와 다른 것들로 우리의 가정과 다른 것들로 우리의 교회와 다른 것들로 우리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붙잡아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부도 또 자녀도 부모님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